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활력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낯을 주시어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고요한 밤을 주시어 안식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충성된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루가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늘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이며 매일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큰 행복 자국이 남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멋진 축복이 마치 보물찾기처럼 가득 숨겨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가 더욱 정돈되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은 생동감 넘치는 활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온전히 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이 근처에도 다가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장소에서 신을 벗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욕망과 정욕의 유혹에 이끌려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 영혼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말씀의 식탁에서 날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혼을 채우는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그 마음이 결코 식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소망교회 문화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언어와 문화를 창조해 가되 결코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균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일상의 경계에서 믿는 이들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이어주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사랑의 연결고리로 이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부장님과 교육자 그리고 모든 부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대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많은 청년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실질적인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진로에 대한 막막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이들 마음속에 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의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장로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의료진들의 신속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 그리고 세밀한 시술을 통해 농양이 잘 제거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이어지는 회복의 시간 속에서도 장로님께서 통증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장로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과 췌장, 담도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될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의료진의 판단력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의 근원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완전한 치유와 강건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참된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박과 결벽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어린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에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단 1회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진행될 치유 위한 성찬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위로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불게 하시고 말씀 중에 심령의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안수하는 손길 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닫게 하시고 예배 모든 순서가 아픈 이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의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어떻게 권면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6일 금요일 날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책망할 것은 책망할 수 있고 권면할 것은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그 내용 중에서 책망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권면해야 될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들,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레파를 지칭하면서, 특별히 당시에 바울에게는 이 할레파가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고 예식도 많은 예식들을 주장하고 또 해야 한다고 말하고, 할례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성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쭉 전체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방주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인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유혹을 받게 될 때 몇 가지 하나의 중요한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우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의 중심에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부추기고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영적인 우월감을 주어서 가족간을 이간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신비한 어떤 것들을 주입하면서 신비한 것들을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조정하려고 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이라든가 복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을, 또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으로 가르치거나,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이 지금 잘못된 신앙인가를 가늠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을 탐하는 것인가, 거짓말을 부추기는가, 거짓말이 들어있는가,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거룩한 것처럼 포장시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단들이죠. 이런 것들,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단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5절, 16절을 완전히 함께 읽었지만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단들은 실제로적으로는 깨끗해야 되는 것, 정결의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단계들도 이야기하고 성스러운 의식들이라든가 뭐 신비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여졌다면 그런 것들에게 혼란을, 그런 것들에게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 그것을 도리어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제 책망해야 될 그런 잘못된 교훈에 대하여 바로 어제 본문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앞서서는 책망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권면하라는 말씀이죠. 바른 교훈,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람들, 특별히 디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2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는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이렇게 그 삶의 자리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대상들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일,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자리마다 연령이라든가 경험치라든가 이 다양한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공통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세밀한 사람들의 상태, 건강일 수도 있겠고 나이일 수도 있겠고 여기선 주로 나이인데 성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주어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기대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질문이 있다면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네가 위치한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젊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이 1절부터 8절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지침돌이라 그럴까? 지침이요. 어떤 기준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그 삶을 나름대로 촘촘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습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것이고 부러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절 말씀인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우리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그런 말로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든 원리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런 삶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건의 어떤 태도라든가 경건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르치라,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덕목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또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지혜롭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남자인 경우에라고 하는, 장로라는 말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됐고, 여기서 늙은 남자는 프레스비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살짝 그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남자입니다. 자, 우선 절제하며라는 말은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팔리오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상태의 그런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경건하며, 경건하다라는 말은 존경받을 만하다, 고귀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다는 것은 경건한 것이겠고, 사람들 앞에서 고귀한 것은 물론 또 존경받을 만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세모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이 경건하다는 말은 7절에 단정함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젊은 남자들에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귀함, 이 경건함, 단정함,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2절에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그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사실은 교훈하다라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신중하게 만든다라는 단어로 같은 언어가 사용되고, 5절에도 신중하며, 또 6절에도 신중하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중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소프론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자기 통제력이 있는 그런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는, 자제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신중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젊은 여자들로 4절에서 여자들을 교훈하다라는 말도 교훈에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교훈하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다라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단어는 그 휘기 아이논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건강하게 만들라, 생명력 있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력 있게 만들고, 사랑도 생명력 있게, 그리고 인내함도 생명력 있게, 죽은 것처럼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그 건강하게 되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늙은 여자로는 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3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도 흥미로운 단어가 단어 있는데, 칼로스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서 칼로스란 말은 선하다라는 뜻이고 디다스 칼로스는 가르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여기서 선한 것은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젊은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집안일을 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의 목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하며 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온전한 선함 그 자체를 갖는 그런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칼로스라는 단어도 선하다는 단어인데, 이것은 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다라는 말도 여기 보면 2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내면이 선한, 절대적으로 선한.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은 아가도스에 해당되겠죠. 또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선한 분이 없다 할 때 아가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완전히 선함, 절대적인 선, 그런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또 이 칼로스가 말하는 선은 아름답게 외적으로 멋지게 만들어지는,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함입니다. 외적인 선함입니다. 이 2가지가 다 함께 공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이것을 그냥 크게 한번 이야기한다면 크게 4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이런 것들로 건강하게,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우선 첫 번째는 내면이 건강하게 되라,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다음에 소프론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내면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스스로 셀프 컨트롤도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노스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고귀하다라는 말, 경건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됐다고 했는데, 품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품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 칼로스라고 하는,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 삶이. 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 헬라어 단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들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알고 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품격 있는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선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칼로스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